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치 교수님의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북덕크 섬김의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용서와 용납을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건축기관에서 계속해서 리테이닝 월 옹벽 퍼밋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견동전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지우 형제와 안나자매는 아틀란타 지금 방문 중입니다. 아마 오늘 돌아오는 걸 알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신혜 집사님 그리고 진아 집사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함께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부 시작. 시민정부는 세워졌다. 그러므로 그 뜻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명령하는 법들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국가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처벌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 양심을 따르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경건과 정직과 화평과 평온의 삶을 살기 위해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것인지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로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또 어떨 때는 또 힘들고 또 아프고 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모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색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예, 성교집사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사람들을 창조하시며 모든 생사고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작은 가족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촘촘한 계획 속에 환희를 느꼈고,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배신하는 모습 속에 점차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는 역사를 보며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신약이 시작되며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 생애 동안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며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마지막 처절한 배신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했던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적어도 그런 말을 듣지 않은 우리 하이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경 속 숨겨진 구원을 배웠습니다. 예수와 우린 그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에 감사하며 이것을 즐거워하며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세상과 나누고 내가 가진 믿음을 이웃과 나누어 주님의 세상에 복음을 전하나 하신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뒤에서 도우시는 사모님께 한없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바지 성전 건축을 위해 퍼밋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당신께서 허락하신 날 우리 성도들 기뻐하며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전에는 새로운 성도들로 가득 차고 주님을 갈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Son of the living God, Son of the living God,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더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의 아픔과 슬픔 다 담당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설교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더욱더 청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지키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창조, 구원,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구원은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이 창조자만의 일이라면 심판 또한 창조자만의 일입니다. 그러면 창조자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그 파워포인트 지금 보시면 창조자라는 것은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는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는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죄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크리에이터가 마스터가 되는데 크리에이처가 마스터가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주인 행세하는 것, 주인처럼 사는 것,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피조물인 사람, 피조물인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다 이루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여러분의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 어떤 불행한 일들 혹은 기쁜 일들을 이미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막을 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이고, 그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1시간 후에 일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바람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파도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해서 잠잠해져야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시에 보았고 동시에 그 상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하신 걸 못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 그 기록은 바다와 파도가 순종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창조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창조하실 때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90편부터 계속 100편 정도까지 쭉 살펴보는데 그 시편, 그 90편에서 100편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되는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충족하는 신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이론들을 종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야,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을 아마존 한 군데 갖다 놓고 한 가운데 갖다 놓고 한 달 거기서 지내게 하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물 안에, 피조물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경각심,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신앙심이 계속 줄어듭니다. 우리 후대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심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신앙이 사라지는, 신앙심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보다 사람이 지은 빌딩, 사람이 개발한 기술들을 접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아시는데 바벨탑이 그렇게 지금의 빌딩보다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자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자연을 개발하고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자연에 속합니까? 자연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에 속하십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 꽃, 새,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이 어떤 것인가 오늘 1절에서 5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그 다스림 안에서 피조물들,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가장 하나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피조물이에요.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자연은 한마디 저항 없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경우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생각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또 가뭄, 기근, 때로는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금도 자연재해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연재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를 막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자연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기뻐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여러분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것이 부담이거나 웬만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연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홀로 서 계시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앞서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읽은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산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밀랍같이 녹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땅도 없애시고 빛도 없애시고 다 없애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없애셔야 되는 분이시기도 한데 인간을 없애기 전에 인간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이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이 땅도 하나님은 결국에 멸망을 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왜 멸망시키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건을 쓰시다가 물건이 찢어졌거나 물건이 더러워졌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쓰시나요? 버리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없애시고 버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데 그 완벽함이 어지럽히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짓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짓기로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자연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창조자가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인간 자체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연 가운데 내가 자연의 주인이야. 내가 자연을 개발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세울 수 있어. 라고 창조물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를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주인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인이 오면 나는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세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모습, 내가 주인이었던 모습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인 인간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장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창조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리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창조주인 줄 알고 여전히 자신이 창조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얻겠습니까?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구원과 심판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먼저 받아야 심판이 기쁨으로 남고 심판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 가운데 무작정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구원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오늘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심판 전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신데 그 기회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래요?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본 적이 있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있을 거예요. 바울. 그죠? 바울은 뭔가 봤잖아요. 번쩍하는 거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해도 설명을 못 하죠. 그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했대요? 영광을 다 보았대요. 그리고 이 영광이 하나님이 또 못 봤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이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편에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대요? 거하신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또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긴 한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 봤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언제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설명할 길도 없고 그려낼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자존심 눈에 보입니까? 명예 눈에 보입니까? 근데 있다는 건 알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한계 가운데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하는데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뭔지도 몰라요. 근데 바꿔 말하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되게 빨리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에 푹 빠져 있습니까? 너무 쉽네요. 그죠? 그럼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이제 뭐 자신감이 좀 생기죠. 그죠? 예.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봤다는 것을 좀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값어치. 여러분 하나님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면 하나님과 바꾸겠습니까? 얼마면 돼? 프라이스레스인데 프라이스레스가 1억보다는 가치가 없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1억 줘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내 가치가 얼마야? 프라이스레스. 빛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잊을 수가 없으면 그분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팬이 되고 그분의 팔로워가 됐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내 삶을 그분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팬클럽 혹시 가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팬클럽 그 트로트 가수들 무슨 영웅이죠? 임영웅 한 명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누구죠? 그 김호중 그런 사람들 팬클럽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팬클럽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잘 모르시죠? 팬클럽이 하는 일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스타를 더 밝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팬클럽이 하는 일은 여러분 임영웅 좋아한다, 나는 팬클럽이다 라고 하면 내가 임영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요. 모든 팬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팬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팬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야 하나님의 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명웅의 팬 중에 이명웅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팬이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그 스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팬클럽입니까? 여기는 하이츠 교회라는 이 지부예요. 지부. 하이츠 지부. 누구의 팬클럽이에요? 예수님의 팬클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놓고 우리 뭐예요? 막 찬양하잖아요. 율동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름 걸고 뭐예요? 봉사하고, 예수님이 이름 걸고 너희 싸우지 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팬클럽이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팬클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심판이라는 것이 남았어요.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이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팬클럽이 외치는 말이 9절이에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맞습니까? 온 땅 위에 지존자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8절에 주의 심판을 듣는데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심판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심판 앞에 섰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의인으로 서는 자는 그 심판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죄인으로 서는 자는 그 심판이 두려움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누구에게 감사하래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7편 잘 정리가 됐습니까?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를 만나야 되고 구원주를 만나야 되고 심판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의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창조, 구원, 심판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지성 들으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20년 첫 0살부터 2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신다면 대부분 여기 다 그런가요? 20살 이전에, 19살 이전에 미국에 왔다 하시는 분 거의 없죠?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서 20살까지 한국에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놔두면 우상 섬기는 신앙이 됩니다. 가만히 놔둔데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면 내 만족과 내 열심으로 신앙을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나의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자, 또 뭐예요? 심판자, 또 뭐예요? 구원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창조자, 그 다음에 구원자, 심판자,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구원자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 가운데 비춰진 영광, 그 영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신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선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린 빛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심판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떨림이고 그것이 심판의 위험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추종자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며 지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스터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자를 만나게 하시고 심판자를 만날 때 우리가 의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설 때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창조자가 우리를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리는 자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본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다스림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답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인생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모든 인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의 끝에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심판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즐겁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 선한 삶,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